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 읽어 오셨죠? 네, 읽어 오셔야 돼요. 네, 읽으셔야지 저랑 제가 왜냐면 제가 다 읽지 않고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아요. 중간중간마다 읽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읽고 오셔야 저랑 진도 맞추기가 좀 편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개관에 대해서 했었고요. 전체적인 성경 개관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 나눠드린 지난주에 나눠드렸었죠. 유인물 보면 이제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누가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좋은 성경 책면 앞에 보면 누가 썼는지 저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썼는가? 모세 이게 약 기원전 15세기니까 BC 15세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처음 쓴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 시작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시기가 이제 그때 책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인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시작되었다.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죄가 시작된 거. 만약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 비기닝이죠.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불러도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뜻이에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베레시트. 왜냐하면 처음에 창세기 시작이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태초에라고 히브리어로 시작하니까 그거고. 특히 출애굽기는요 우리는 엑소도스,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는 베엘레쉐모트라고 해요. 뭐냐면 이건 그리고 그 이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러했다라고 하며 나오면서 그 이름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책을 이름을 지을 때는 간단하게 짓습니다. 우리가 노래 찾을 때 뭐 가사, 이렇게 노래 가사 첫 소절로 거의 찾죠.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면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 좋으신 하나님도 물론 이제 제목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치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 지금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레위기도 우리가 이제 그 레비티쿠스, 레위들의 이야기, 레비티쿠스가 영어인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베바케라,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베바케라. 그래서 그가 누구를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우리 넘버스, 사람을 세는 거, 백성 민자의 숫자를 세다. 그래서 사람을 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바에 다메르 해서 뭐냐면 광야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광야에서 시작하니까 첫 소절이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이 전부 다 그 자기의 첫 소절을 다 그 성경책 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단어가 생겨나요. 아까 창세기를 제가 창세기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해요. 게네시스. 그러면 이게 시작, 기원이라는 뜻인데 이 게네시스에서 헬라어에서 영어가 이제 파생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게네시스에서 제네시스, 기원, 이제 시작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이게 기원이다, 시작이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의미에 집중을 둬서 책 제목을 만든 케이스예요. 사람들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은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 시작, 특히 창세기 부분은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다 기독교로 묶어요.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도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알라의 의미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엘로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굴 믿냐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슬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그리고 이삭은 차남이다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가져가요. 그리고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계속해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가요. 성경도 똑같고 이제 천주교의 경전이 몇 개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제 기본적으로 창세기 모세오경은 동일하게 특히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이 창세기는 동일하게 믿어진 거예요. 차이는 뭐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랑 똑같아요. 구약을 인정하는 건 우리랑 똑같지만 신약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지금 이만희 보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은 중간에 이슬람도 예수님을 예언자로는 여겨요. 예언자. 그러나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가끔 이제 이슬람의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믿어? 딱 얘기하면 이제 알라 믿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도 알라 믿는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랑 이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본질적인 건 내려다보면 예수님, 성령님으로 연결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는 거니까 그쪽은 삼위일체 거부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 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건 우리랑 이슬람은 하나님으로 불러요. 유일신 하나님으로 부르죠. 근데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천주교는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신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천주교는 가면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근데 우리하고 또 이슬람은 하나님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우리는 유일신 사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에서 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 특히 이제 관련된 이 성경과 관련된 종교는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하고요. 모세는 전부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특히 유대교나 이슬람에서 모세는 절대적인 선지자예요. 다만 조금 더 제가 첨언해 드리면 이슬람은 이제 그 마호메트라고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미 기독교가 왕성하지는 AD AD 6세기 정도쯤에 이슬람 지역 페르시아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지도 이렇게 쭉 봤던 지역이 페르시아만부터 해서 터키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셈족 계열 이슬람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이 마호멧이 이를 보니까 이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으로 종교를 묶어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마호메트의 제자들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이 마호메트 사상으로 가지고 가면서 오직 유일신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창조 하나님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차이가 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오면 창세기는요 4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개의 사건이 있죠. 1장부터 2장은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은 타락해요.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10장에서 11장 이거 뒤에서 조금 더 한 번씩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그다음 민족,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믿음의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을 다루었다면 그 다음에는 민족을 다뤄요. 그래서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개인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 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25장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이제
원래 아브람, 아부가요, 아빠 똑같습니다. 이 어원자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가 아빠 엄마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맘, 뭐 빠빠 이런 것처럼 아빠, 아버지 하잖아요. 아바 그 이제 그 여기 아바라는 의미가 똑같이 거기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람이라는 의미는 높은이라는 뜻에서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죠. 라함이라는 의미는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아버지. 결국 뭐요?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네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그러면 그냥 나의 왕녀, 나의 왕공주, 뭐 나의 왕비 뭐 이런 의미지만 사라 그러면 열국의 왕비, 열국의 공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이 둘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름을 바꾸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제가 여기 뭐 김진입 씨 앉아 계시는데 제 이름을 바꿨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길래 이름을 제가 바꾸겠습니까? 부모 정도, 부모 이상. 그러니까 나를 책임질 대상이 아닌 이상은 이름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다 보면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을 지어주거나 뭐 할례를 주거나 이러면 거의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거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게.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또는 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그 부모 이상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다. 이건 책임져 주시겠다. 또 누가 있어요? 신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 개바라고 불러 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꿨다. 이건 굉장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을. 이름을 좀 이렇게 뭔가 뭐 근데 좀 어색하죠. 뭐 이상한 에스더 뭐 한나 뭐 이러면 조금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에게 맞는 성경의 이름 뭐가 있을까요? 뭐 좋은 거 고르시면 나중에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요. 예. 보니까 아니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도요 동명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송요셉 목사님, 송요섭 목사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다윗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냥 예명을 목사님들도 예명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전도사님 중에 이름이 뭐 예전에는 다 말자, 숙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막 김말자 전도사님 막 이러면 이제 다들 웃으니까 뭐 이제 이름을 뭐 김한나 전도사님, 뭐 김에스더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본명을 끝까지 못 물어본 전도사님 몇 분 계세요. 이 이름인데 근데 결국은 이름을 바꿨다는 건 새로운 인생이 부여됐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삭은 25장부터 26장에 나와요. 좀 이따가도 또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다루겠지만 이삭의 이름의 의미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비웃잖아요. 밖에서 피식 웃거든요. 장막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야, 너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밖에서 웃었더니 하나님이 되게 집요하세요. 너 웃었어. 너 웃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 웃었다 그래요. 아니야, 너 웃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너 복 줄 거야. 네 인생 달라질 거야. 참, 하나님 제 인생 지금 뭐가 달라지겠어. 이 지금 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달라져? 픽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1년 만에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는 되게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 비웃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 있고 또 이삭의 이름에는 위로가 참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정리가 되죠.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의 의미의 뜻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뒷덜미를 잡았다. 이거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의미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기꾼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죠. 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세요. 사기꾼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곱에 대해서 주일날 나눴지만 야곱은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로 쓰러지느냐, 다음 주 이제 50장까지 읽어 나가실 때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꿨으면 그다음부터 아브라함 바꾼 다음부터 계속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고도 야곱으로 쓰였다가 이스라엘로 쓰였다가 또 마지막에 또 야곱이라고, 우리 지난주 읽을 땐 거의 끝장인데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사기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사기꾼. 야곱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또 사기꾼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참 위로하시고 이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특히 이제 수요일날 이 정도까지 오신 분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 다 해도 사기꾼이에요. 왜냐면 딱 뭐가 있으면 머리가 먼저 팍 돌아가요. 아까 이제 뭐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뭐 지방에 여기 서울에 계시다가 지방에 가신 목사님들이 지방에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들 이제 너무 순박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야같지?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근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잖아요. 제가 집값만 해도 끝났잖아요. 거기 지금 뭐 얼마 전 부산에도 제 아는 목사님 내려가셨는데 부산이 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부산에도 뭐 한 30평 아파트 뭐 한 2억도 안 돼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전세 뭐 한 1억 3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30평 아파트를 제가 그런 집이 있었나? 했더니 일단은 삶 자체가 여유가 있고 너무나 부담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뭐 집 하나만도 벌써 뭐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 시골은 애들 막 뛰어다니거든요. 뭐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고 막 물매하러 다니고 그냥 물길질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유와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약은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주는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사기꾼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 우리가 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착한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으로 살았다가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요셉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 크게는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니까 믿음의 민족의 시작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는 거죠. 요셉은 좀 달라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원래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이제 자기의 이제 시녀로 하여금 아이를 낳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더하셨구나 해서 지은 이름이 요셉이에요. 또 요셉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가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이제 이게 보시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에이 김일성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야 김정일 완전 하는 짓이 김정일이야 막 이러면 이제 그죠?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독재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평가받는 케이스들이 있고 처음부터 그 이름이 지어진 지명대로 가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룻기 한번 보면 되겠지만 룻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엘리멜렉의 의미가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께서 멜렉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의 삶인데 그가 가나안 땅 자기가 거했던 베들레헴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든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흉년으로 그 땅을 떠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나오미가 기쁨인데 나오미가 그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마지막에는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심정 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기쁨이 왔다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부터 슬픔이야, 나는 낙심이야, 나는 비참해라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 때로는 그 삶을 놓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셉은 처음에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여호와가 돕는 자라는 의미는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이름 같아요. 유다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너무 기쁘니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레아가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들을 루벤, 시몬, 레위 낳고 유다까지 딱 낳으니까 이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해서 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함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그 규와 홀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유다 얘기를 하냐면 37에서 50장까지가 요셉 스토리인데 37장 요셉이 이야기 시작하고 나서 38장에 딱 유다 얘기가 딱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뭔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족보의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가요. 맞죠?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이 첫째인데 르우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요셉은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풍요로움의 삶을 상징할 때 요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의 실질적으로 12지파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했잖아요. 12지파 중에 2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레위가 빠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물질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유다와 요셉을 가지고 이 성경 믿음의 흐름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특징 5번입니다. 5번 특징은 거기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천지창조부터 야곱의 후손의 애굽 이주까지 이르기까지 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존재의 기원을 밝히고요. 세 번째는 구속사의 시작 알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닝, 베레시트, 제네시스, 시작이다.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적인 걸 짚고 갈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개 언약이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오실 때는 꼭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몇 개 좀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여기 막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낙서 막 하거든요. 성경책 몇 개 보낸다 생각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가져와서 막 이렇게 체크하시고 계속 읽으실 때 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은데, 자, 아니 이제 많이 핸드폰으로 했다가 하실 수 있는 분 체크하시면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냐면 삼복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뭐요? 처음 뭐요? 너 이제 떠나가라. 떠나가면, 자,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가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구약에 있어서요. 그래서 구약에 집중하면 기복주의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부자거든요. 다윗 부자, 솔로몬 부자, 오베데돔 부자. 그러니까 무조건 요셉 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데 그때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몇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에 왜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뭐 에어컨 다 틀어놓고 뭐 예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시원하고 뭐 잘 꾸며 조명 좋고 뭐 이거 영상까지 찍어서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영상까지 보내주는 이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현대 교회가 되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안 와도요. 유튜브 치면 저보다 성경 개관학교 잘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거 듣고 그거 들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기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런 채워짐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 이게 처음에 삼복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한다. 믿음으로. 이게 삼복이고요. 나중에 뭐 자세한 건 더 하겠지만 동서남북 언약이 있습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뭐냐면 동서남북 언약인데요. 자, 네가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어딜 봐서 저거 좋네가 아니라 네가 바라보고 가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건 뭐야? 네가 가면 거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면 되지.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 족속들이 변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야. 아브라함이 복이라서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그냥 나 넣어줄 거야. 야, 근데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네가 복이라서 얘네들이 빨리 죄로 가득 차. 얘는 지금 죄가 많은데 얘 죄로 가득 차 얘네를 착싹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믿음의 족속으로 여기를 확 채워야 되는데 너 때문에 안 되니까 넌 잠깐,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야곱 때 저 애굽으로 잠깐 보내놔야겠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하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아서 내가 여기를 진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잠깐 애굽에 가.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건 너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복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서는 네가 가는 곳이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횃불 언약은 뭐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 너무 기니까 제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삭을 준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때가 이제 이제 나오고 75세에 나오고 한 86세 정도,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들은커녕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롯이라도 이제 조카였던 롯이라도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동서남북 하면 쫓겨났잖아요. 이제 소돔으로 갔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적적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 아들이 없으면 이제 불과 지금 딸을 선호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저도 참 아들로 태어나서 참 많은 걸 누렸지만 딸과 아들이 저희 때 마지막 선호로 해서 지금은 이제 딸들이 더 좋죠. 다들 이렇게 뭐 딸이 더 좋다 하시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야 뭐 빨리 나가라 뭐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딸들이 좀 더 이제 요즘에는 더 이제 성향상 부모를 챙기는 게 있으니까. 고대 근동에는 아들이 없으면 죽어요. 뭐 노후를 책임진 정도가 아니라 죽죠. 왜냐하면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외부의 세력이 침략을 특히 이런 떠돌이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고 여자만 있으면 누가 강도든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그 당시 여자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특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여기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으로 내가 아들 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때 얘기하세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던지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죠. 순종하는 그날 이제 야 제단을 짰자 해서 제단을 딱 쪼개놓고 이제 제산물을 딱 쪼개놓고 제사를 드릴 찰나에 쪼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제물을 반을 딱 쪼개요. 왜 쪼개냐면 당신과 내가 서약을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은 쪼개짐을 당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제물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때 이 제물을 쪼개놓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뭔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횃불이 하나 탁 나타나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원래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왜 지나가느냐? 야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만약에 네가 나랑 같이 걸어갔다가 약속 못 지키면 너 쪼개져야 되는데 너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혼자 그 길을 가세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그러니까 너는 못 지켜, 나는 지킬 거야.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이제는 뭐요? 너는 복이지만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온전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 바로 이 횃불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할례 언약은 뭐냐면요, 창세기 17장부터 1장부터 10절인데 할례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 지금은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표피를 참 이런 얘기하기 편하네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막 얘기도 못 하는데 남자의 성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제 성인식으로 심지어는 호주 원주민들도 많이 행했었고요. 인디언들도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성인식의 일환으로. 그런데 왜 그럼 할례 언약이 중요하냐? 할례 언약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를 보러 가서 소변을 보러 가서 볼 때마다 네 표피가 잘라진 걸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든 세례든 우리가 상징성이 있죠. 이건 상징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할례 언약이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했다고요. 그럼 세상이 동일하게 하는 거지만 거기에 말씀이 얹어지면 특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 그러면서 할례 언약이 통해서 뭘 해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할례 언약을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넌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너는 사라야. 너 이제부터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더 가까이 오시는 거죠. 마지막 22장 16절 18절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간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띨띨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사라가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막 하갈 데려와라고 하면 데려왔대 언제라고 또 애 낳아가지고 자기 좀 뭐라고 하면 내쫓으라고 그러고 막 그만 한 말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모자란 그냥 전형적인 그냥 그 애처가처럼 보여져요. 쭈삣쭈삣하고 막 그래요. 뭐 줏대도 없고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데 실수를 좀 해요. 그런데 다만 유일하게 아브라함 잘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잘해서 복이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절대 순종이에요.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아 걔 나한테 바쳐라. 우리는 이제 막 일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 그런 거 없어요. 야, 누가 보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 하면서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요. 가서 야 올라가요. 올라가서 자, 이삭도 착하죠. 왜냐면 이삭이 이때 나이가 그래도 한 열 몇 살 됐을 때였는데 갑자기 아버님 여기 뭐 불쏘시개도 있고 칼도 있는데 밧줄도 재물이 없는데요? 너다 하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10세가 넘은 노인이 잡는데 뭐 이삭이 못 도망가겠어요? 근데 이삭이 또 순종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냥 묶어요. 묶어놓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에이 하면서 칼로 찔랄까?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2번.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 야 그만해. 이게 하나님이 놀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좀 당황하게 좀 해야 돼요. 야 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을 좀 말릴 정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제가 좀 집사님 그렇게 좀 하지,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정도까지. 그렇다고 또 억지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볼 때 저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 보거든요. 저분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놀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 하나님이 그곳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래 저 양 잡아라. 내가 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요. 양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뭐예요? 아브라함 너는 이삭을 죽이면 안 되고 죽일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하인에게 그래요. 우리 갔다 올게. 그래요. 우리 갔다 올게. 죽이러 가는 건데도 아브라함 확신이 있어요. 우리 갔다 올게. 기다려.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삭 달라고 그랬고 이삭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확신하는 게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실 거야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죽여도 살려주실 거야. 세 번째, 죽이면 그 이상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이삭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실 거라는 확신.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제가 처음에 전도서 시절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절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 못 바친다. 여기 뒤에 여기 저 길 건너 산이 무슨 산이죠? 네? 검단산. 집사님한테 그죠? 집사님한테 하지 말아요. 해찬이를 김집사님이 좀 더 낫게 해찬이를 내일 검단산 꼭대기에서 바쳐라. 이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지 않겠어요? 성철이를 내일 검단산에 둘이 같이 올라가라 이러면 자 갑자기 근데 그것도 막 환상으로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전도사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했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일한 사건에 내가 적용이 된다면 그죠? 재성이를 내 검단산에서 잡히지도 않을 거야. 제가 도망갈 거예요. 엄마한테 잡히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뭐예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제가 지옥 갈게요. 이렇게 할 마음이 제 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뭐예요? 인신 제사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제사를 이렇게 몰록에게 바치는 제사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한 챕터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어떤 챕터가 나오냐면 바로 리브가가 있더라라는 챕터가 나와요. 뭐냐면 그 다음 장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자 이삭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삭이 힘들어했는데 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합적인 내가 너를 이제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너는 아들을 죽이지 않지만 나는 내 아들을 죽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네 아들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들어져 있죠. 이게 22장이.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들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모든 구속사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8번은 좀 넘어가고요. 9번에 보면 8번은 왜냐면 이제 1장부터 쭉 갈 거니까 9번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주요 이슈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뭐 우리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건 우리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모습이 안에 하나님의 외적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형상은 영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창세기 설교할 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때는 제가 처음 와서 한번 죽을 똥 싸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창세기 한번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세한 거 거기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신학적인 것까지 풀어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독수리인데 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인간에게만 준 특별한 선물, 자유의지. 네가 나를 찬양해도 돼. 네가 나를 찬양 안 할 수 있어. 근데 난 네가 스스로 나를 찬양하기를 원해. 우린 로봇가 아니거든요. 로봇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인간이, 왜 아담이 거기서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모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 스스로 한번 해봐. 여러분 자녀를 믿을 때 어떻게, 자녀를 신뢰하고 정말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난 네가 스스로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서 뭐가 상실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그 믿음이라는 걸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다음 궁극적으로 근데 그거를 하다가도 또 타락해버리고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면 매번 건 바이 건으로 가야 돼요. 죄 한 번 질 때마다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고, 또 죄가 진 게 생각나면 또 집에 있는 소를 한 마리 잡아다. 그냥 소가 우리 집에, 우린 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 살아있으면 집에 소가 한 몇백 마리 있었어야 될 거예요. 양이 몇천 마리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죄로 막 못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물로, 변치 않은 영원한 대속죄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방으로 끝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범죄의 속성이죠. 자, 범죄의 속성 3장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죄가 뭐예요? 이제 이유는 뭐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창세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자기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놨는데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판단이 생겨요.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좋고 싫고를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를 내가 결정해 버려요. 그 판단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가 아차 생각난 게 하나 뭐였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죠. 그 숨을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거, 하나님은 숨은 그 사람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숨어요? 그러니까 못 숨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변명을 돼요. 어떻게 변명돼요? 하나님,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자가, 이게 남자의 습성이에요. 이 여자가, 내 인생은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변명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격 확 물리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막 이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아니에요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대들죠. 뭐 제가 그랬습니까? 얘가 그랬지. 뭐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셨다가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괜히 부끄러워지세요. 이렇게 이제 절 피해 다니세요. 막 이렇게 제가 저한테 연락 와도 좀 막 근데 부끄러운데 제가 또 전화 계속 하잖아요. 2주, 3주 하잖아요. 막 3, 4주 되면 목사님, 제가 사정이 다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막 역적. 목사님, 참 정말 삶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죄가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변명되다 나중에 대들고, 똑같아요. 교회를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하지만 나중에는 막 어떻게든 내가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범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인이 등장해요. 가인이 죄의 어떤 정확한 걸 완성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죽여버려요. 자기의 스스로 생각해서 인정받지 않은 삶을 생각하고 생명을 죽여버리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끝판왕이 뭐예요? 이제 가인이 도망가다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 나 도망가다가 다른 사람 다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뭐예요? 증표를 주세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는 자가 되는데, 근데 이 불순종이 뭐예요? 가인이 성을 만들어 버려요. 안 도망가겠다는 거죠.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자기의 성을 쌓아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흐르고 넘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것으로만 다 쌓아가는 죄의 습성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집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값 내야 되니까 집 대출 다 갚아야 돼 하면서 근데 쓰지 마, 하지 마, 주지 마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이거 내 집 하나 만들어. 오늘 너무 놀라운 건 집을 딱 샀잖아요. 끝났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집이야 하면서 딱 샀는데 그다음 어떻게 돼요? 안 되겠어. 30평으로 가야겠어. 다시 또 치고라도 성을 쌓아. 절대 안 못하냐. 내가 그러면서 아이들도 잡는 거죠. 너 임마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사는 거야 자식들 하면서 애들을 잡아주고 생명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욕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면 나중에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에 다 쌓아버리고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의 믿음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만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이게 이제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내 신앙의 고백. 이 무슨 의미냐면 순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의 고백.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나 좀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할례를 주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함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은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사라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의 족보, 마치 리브가의 족보를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와 있지 하거든요. 근데 그 족보는 뭐예요? 이삭을 위로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더 강조하기 위해 들어간 본문이 거기 등장하죠. 자,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뤘죠. 야곱은 정말 나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7번은 온전한 성공이에요. 온전한 성공이 뭐라고요? 지난번 이 본문도 다뤘죠, 주일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 성공이잖아요. 형통한 삶. 근데 또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을 어디다 가는 거예요? 총리에 맞춰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총리에 맞춰서 아멘이 나오지. 그 종에게 맞춰서 아멘이 나오지 않고 감옥에 갇힌 죄수에 맞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어려운데 이제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 괜찮다가도 얘가 50점 맞으면 눈이 뒤집히죠. 사실은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다가 그럼 이제 자꾸 그걸 내려놓는 습관을 해야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하고 야 그래 그래도 마지막 인간적인 아빠로서 우리가 70점 밑으로만 맞지 말자. 이제 이거 하나고 내가 100점을 맞으라고 하진 않을게. 우리가 70점만 맞아서 가자. 이게 최소한의 너의 학생의 의무만 담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일부러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학원 외에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 다 몸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본인이 원하면 보내주고 영어 학원도 다니긴 하죠. 아이들이 원하면 보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아내랑 마지막 결정은 냈어요. 뭐냐면 제 결정에 따르기로. 제가 교육의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딱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부끄러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경기도가 예전에는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불과 한 10년밖에 안 됐죠. 이거 바뀐 게 시험 안 보고 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그래도 이렇게 뭐 가끔 신문지에 이렇게 밑에 올라왔던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왜 가냐면 남녀공학이 처음 생겨서 그 동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하나는 여자들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너 꼴등한다. 하면서 지금 여기서 간당간당한데 너 거기 가면 꼴등. 정말 갔더니 선생님 갔거든요. 와 갔더니 막 400등을 받아본 거 처음이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400등 점수가 나와서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근데 충격이 컸는데 이제는 자포자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등수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을 완전 망쳤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겨울 수련 고2 되는 겨울 수련회 그때 이제 제가 그때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됐죠. 그러면서 수련을 준비하고 기도회 준비하고 하면서 수련을 갔다가 그때 제가 그때 내 믿음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리고 후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후배들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그러니까 기초가 없죠. 기초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야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만나면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목회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저랑 같이 순모임하는 형제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위에 목사 했다고 선물 보냈던 형제인데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에요. 근데 얘가 참 걔는 이거 안 볼 거니까 어차피 진짜 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착한데 교회 오면은 여자애들한테도 별로고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별로고 이렇게 찐따 같은지 참 이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은혜 받더니 갑자기 얘가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저희 학교를 도서실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지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네 학교 안 가고 저희 학교를 따라오면서 이제 얘는 이제 전문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을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편입을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삶의 자세, 표정.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모든 자매들이 교제하고 싶은 형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게 되네. 지금은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 보면서 제가 말씀 힘이 있구나. 내가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진짜 대박 나겠다.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도 무너지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전 청년사역을 또 했잖아요. 미국에 갔다 와서 애들이 완전 정신병자가 된 애들 많고요. 하버드, 스탠퍼드 나와도요.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니까 맨날 또 겉멋은 들어서 맨날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 커피 시켜놓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문제 없어요. 겉보기 번들하고 애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 그리고 좋은 직장 가는데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뭘 하더라도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지, 세상적인 기준에 갖다가 놓고 자꾸 세상으로 판단해서 나가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청소부가 돼도 좋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공부를 하던 열심히 살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도박을 안 하고 사기를 안 치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실하게 내 손으로 살아갈 작정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잘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잘 산다는 게 뭐냐면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며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고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샘플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넉넉해 보이잖아요. 항상 모든 게 너무 긍정적이라서 문제지. 제가 이렇게 그냥 항상 좋다고 항상 좋아. 다들 지금 저랑 요즘 통하는 목사님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세요. 왜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부러우면 교회 바꾸자고 하려고 지금 제가 바꾸자고 부러우면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 감옥으로 있을 때, 이게 종으로 있을 때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인정하고, 제가 지난주 내내 이번에 강조한 게 뭐예요? 긍정의 삶은 이거라니까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게 주신 복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이만큼 준 거 보지 않고 자꾸 많은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 아내 이사 오자마자 저희가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데 살아봐요. 물론 이제 막 다 대출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안정이 되고 이제 거기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 오자마자 이거 영상 그냥 안 올려야겠다. 네, 오자마자 근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할 걱정 이제 2년 있다가 어디로 이사해야 돼? 오자마자 와 너무 좋다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왜냐면 일주일도 안 돼서 5천만 원이니까 올랐고 전세값이. 그러다가 또 지금 4달도 안 됐는데 또 5천만 원이 또 올라가 1억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계속 한 달 동안을 계속 임대 아파트 알아보고 장기 전세 알아보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좋은 걸 누려야지. 일단 누리고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지. 누려. 일단 여기 좋은 거 일단 누려. 근데 또 여러분 누리다가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누렸죠. 이제 그럼 이제 정신이 이제 또 맞아, 감사야. 그리고 누리죠. 지금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5개월째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집이 좁아. 저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또 비교하는 거거든요. 애들도 갔다 오면 애들이 한마디 하죠. 엄마 누구네 집은 이렇게 넓고 누구네 집은 방이 하나에 걔 혼자 다 써. 뭐 걔는 장난감 방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부모니까 이제 좀 있겠지만 그럼 저는 항상 웃음소리로 그 집 가.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아빠가 좋은 집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옛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아이들 모르죠. 그래도 아이들이 뭐예요? 결국엔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제가 좋은 거죠. 제가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그 가정이 되면 그걸로 되는 거죠. 요셉이 축복이 뭐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오는 가장 복의 흐름의 가장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여기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갚아주세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어제 이제 이전교회 있을 때 굉장히 저를 곤욕스럽게 했던 저희 그 동생 목사님,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를 가장 제 사역에 가장 힘든 시간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 제가 어제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케이크도 사서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친구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이 자식이 정말 네가 나한테.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얼굴 보기도 꼴 보기도 싫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그 친구에게 제가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그래 나쁜 목사님은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이세요. 좋은 목사님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이렇게 엮여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목사님이어도 때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딱 때렸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근데 어쨌든 서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때 만약 그 목사님에게 집중했더라면 아마 좀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어제 불러다 놓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좀 죄송한데 이게 다 갚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걱정되네. 저 앞으로 어떻게 한대. 이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더 많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저한테도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서로 믿지 말아요. 저희는 우리 하나님만 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를 믿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목사가 될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목사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와, 창세기 1장 안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큰일 났네. 11장까지는 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성경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밑에도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이제 계속 할게요. 자,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지리적 배경 7번 있죠. 자, 지리적 배경 보시면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 그림 오른쪽 밑에 보면 페르시아만이라고 써 있죠. 페르시아만 위에 우르라고 써 있는 거 보세요. 우르 연에서 안 보이시죠? 그 그림 파란색 그림 옆에 우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르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우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요, 저 마라 왕국 써 있는데 옆에 보면 잘 안 나와 있는데 하란이라고 돼 있어요. 하란.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쭉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집트가 있죠. 이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만부터 시작해서 초승달처럼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물줄기가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그 당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을 통해서 이 문명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비옥한 땅들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라인으로 해서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아브라함의 족속이 가나안에 유하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가나안에 있는 여정이고
이때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 이쪽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수르가 탄생하고요. 왼쪽 밑에 이집트가 애굽이죠. 애굽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항상 있었던 유대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해요. 항상 외부에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평안하뇨, 평안하뇨. 하도 전쟁을 많이 당하니까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지리적 여건 속에서 구약, 특히 창세기는 다 요 안에서 언저리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창세기 이제 1장 성경책을 펴시면 됩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훅 가니까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가는 데마다 이제 필 받으면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되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거는 과학적 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처음 있는 사람이 알죠. 처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표현인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었고 내가 끝이 될 거야. 끝이 안 되시죠.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을 본 사람이 처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자세한 건, 자세하고 디테일한 건 다시 수요일 예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수요 성경 그때 이제 말씀 사경했던 거를 들어보시면 1, 2절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고대 근동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화가 수메르 신화예요. 그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티메트라고 하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이제 그리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바다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 있어요. 신들도 두려워하는 티아맛이랑 괴물이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수메르 문명의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 지역, 아브라함이 있던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수메르 문화에서 있었던 신화들이 있어요. 그 신화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 땅, 바다, 혼돈, 흑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면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도 누가 만들어? 공허했다. 세상은 공허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질서로 바로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아맛이라고 하는 혼돈과 흑암에 있었던 신들도 다 하나님이 바로잡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러니까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바람인데,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그럼 루아흐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 니네가 알고 있던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한테 잽이 안 돼. 왜 이 얘기를 처음에 던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야 될 그 땅이 이 수메르 문명이 강하게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잡았던 그 신화에 속한 그 문명들에 대해서 너희의 고대 근동은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야, 너희의 신이 하늘의 신이야? 땅의 신이야? 바람의 신이야? 바다의 신이야? 웃기고 있네.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부감과 용맹함이 대단할 수밖에. 우리의 신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딱 하고 시작하니까 이미 끝나버려요. 게임이 이미 선포의 급이 달라요. 산에 계신 산에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있는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 바알신 그냥 가나안 땅에밖에 없는 신이에요. 아세라 그 지역의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별의 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하고 이야기해도 이 신화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뭐 자세한 거 들어보세요. 빛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궁, 땅, 해, 동. 쉽죠? 빛, 궁, 땅, 해, 동. 이게 순서예요. 빛, 궁창, 땅, 해, 달, 별, 그다음에 어류, 조류, 그다음에 동물. 그죠? 동물에 사람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네, 6일 생각하면 빛, 궁, 땅, 해, 동. 해어동이라 했더니 어우동이라 해야지. 빛, 궁, 땅, 해, 동. 그래서 빛,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빛은 뭐예요? 해, 달, 별. 그죠? 궁창, 하늘과 땅, 뭐예요? 해, 그다음에 어류와 조류, 해와 바다. 그죠? 그다음에 빛, 궁, 땅 뭐예요? 동물, 사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3일은요 틀을 짜는 작업이 들어간 거죠. 틀을 짠 거예요. 빛을 만들고 땅을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바다와 땅으로 나누게 하는 건 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달별을 만들고 넣고, 그 다음에 어류와 조류를 만들어서 넣고, 동물을 만들어서 땅에 집어넣고, 자, 근데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1장에 이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장 초마절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다시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그 핵심은 뭐예요? 창조는 전부 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핵심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그죠?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 금요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설프게 쉬고 토요일, 주일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토요일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안식날 다음 날인 주님의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이 발전해 나가는 개념에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안식으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의 의미가 토요일보다도 주일에 더 확신하게 드러나지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주일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안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모든 창조는 다 안식을 위해 있는 거죠. 우리의 안식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해야 될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 있는 거죠. 맞잖아요. 좀 편안하게 쉬려고 일하거나 것처럼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을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죠. 뭐 특별히 아까 26절부터 28절 말씀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로힘은 복수가 들어가요. 엘은 엘인데 하나의 엘이 아니라 로힘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복수의 형태를 가지지만 단수 취급을 해요. 그죠? 이게 이제 복수 같지만 이게 큰 대문자로 들어가고 단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원래 엘이라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단수 형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한 몸이시지만 삼위가 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지나가다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9절 보면, 1장 29절 보면, 2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정복하고 다스려라까지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9장 보세요. 9장을 보시면요,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두 개가 빠졌죠.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져요. 왜냐하면 니네 죄 때문에 홍수가 한 번 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한 번 홍수가 났기 때문에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기 안에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는 존재로 어우러져 가라는 거예요. 자연과 어우러져 가는 존재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죄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로 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장에 가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자, 근데 9장 3절에 보세요.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에라이, 고기 먹어라. 안 되겠다 니네. 이제는 뭐 채소만 먹고 니네가 성격이 안 되겠다.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 동물이 죽어나가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셨으니까 어떤 가죽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인해서 이제 동물이 죽게 되니까 그러나 네가 동물도 이제 먹어라. 그런데 피채 먹지는 말아라. 왜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쭉 가면 하나님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 여기 흙은요, 우리가 알고는 흙이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더스트, 완전 먼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맞다니까요.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우리가 인생인데 먼지가 된다니까요. 완전 먼지예요. 근데 이 먼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고 코에 생기가 불어지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숨이에요. 이것도 루아, 그러니까 숨을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17절 보세요.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죠. 3장 3절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해가지고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데 뭐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바꾸는 왜곡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뼈는 갈비뼈죠. 갈비뼈를 뽑았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종속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나와 동등한, 그리고 나의 몸과 같은 존재다라고 알라라는 것이죠.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뭐 나중에 결혼 예비학교 할 때 항상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떠나야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야 되면 중요한 건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즘에는 이제 젊은 여자들이 요즘에 안 봐줘요. 시부모들. 왜 안 봐주면 이제는 그 여자들이 그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등하게 가야 돼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제 아들 이제 결혼시킬 때 저도 그러게 저는 뭐 버릴 거니까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다음 주에 3장부터 다시 할게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결혼한 신혼커플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부모부터 떠나야 된다. 왜 떠나냐면 연애할 때야 둘이 만나는 거지만 사실은 결혼하게 되면 이제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새로운 문화거든요. 근데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이 둘의 문화에서 양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우리 우스갯소리 얘기해요. 치약을 얘는 중간부터 짜고 얘는 마지막부터 짠다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짜서 뭐 칫솔질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서 짜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서로가 뭐예요? 다르다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틀리다라고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문화를 존중해주고 익숙하고 대화를 통해서 안 바뀌어지는 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윤승호 선생님 안 바뀌어지는 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니 내 배로 난 새끼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바꿔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한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리가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했다는 거면 이 습관을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이제 애들이 결혼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댁과 친정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표현이 뭐냐면 끊어낸다고 해서 아예 뭐 연락을 두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정적인 모든 정서는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 둘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모든 정서를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다 괜찮아. 근데 또 뭐 맞잖아요. 뭐 집사님이 우리가 효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죠. 남편이 우리 황 집사님 보고 아 장모님은 왜 그래?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죠. 내가 효녀는 아니지만 네 입에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커져요. 반대로 제가 항상 물어봐요. 뭐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남자한테 그냥 테스트합니다. 야, 자 지금 장모님 전화 왔어. 아니 니네 엄마한테 전화 왔어. 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새아기가 요즘 바쁜가 보다 연락을 안 한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죠 그냥. 그걸 굳이 아내한테 뭐로 얘기해요? 야 너 요즘 우리 엄마한테 얘기 안 하냐? 그럼 아내가 뭐라 하겠어요? 너는 우리 엄마한테 하냐? 뻔한 걸 가지고 그럼 싸우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지혜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전달한 게 뭐예요? 부정적인 정서를 전달했잖아요. 그 부정적인 정서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죠 내가. 그 제가 이 차단하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또 훈련시켜요. 자 너 이제 시아버지가 자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며느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와라. 가기 싫어 죽겠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하겠냐? 네 아버님 가야죠. 근데 김서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빠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안 간다 그래. 오빠가 전화해야지 자기 집이니까. 아버지 나 바빠 안 돼. 그럼 정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도 둘의 대화를 통해서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시댁과 마찬가지. 그 시어머니 중에 가끔 이제 며느리 결혼 해놓고 그래 니네 집 번호가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 상처받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 내 딸이 둘이 잘 살면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살았던 게 잘 산다고 하니까 막 어유 저 돈 쓰는 것 봐, 저 택배 쌓여 있는 것 봐, 저 아유 제가 아주 그냥 돈지랄하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들 사는 거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살았던 문화가 맞으니까 자꾸 이 맞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새로운 가정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끊어내야 되지만 부모들도 끊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인정해줘요. 아까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주셨다. 내 사위와 내 며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인정. 뭘 하든 뭐 까불든 뭐하든 머리를 쎄노랗게 칠하고 오든 뭐하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야 이쁘다 야 한마디로 좋은 말이라도 한번 더 해줘야 나중에 뭐라도 하나 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감정적인 말은 전달하면 안 되는. 그게 뭐예요?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이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집의 남자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집의 여자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니들 가정은 네가 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난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자꾸 해줘야 되는데 신혼을 맞는 이제 이 형제자매들이 뭐가 어렵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 지들끼리 싸우는 건 괜찮아요. 막 싸우다가 그냥 지들둘이 미안해. 그럼 끝나요 그냥. 그냥 끝나요. 그런데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개입. 저는 그런 집 많이 봤어요. 둘이 싸우다가 그냥 둘이 그냥 화해하면 끝날 일인데 양가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재판 가고 막 정말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얘기들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가장 그게 뭐냐면 너희는 부모로부터 떠나라. 무슨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들 그러나 긍정적인 거는 더 확대시켜야죠. 맛있었어요. 집에서 맛있었으면 어머니가 해주신 거 맛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소식은 굿 뉴스잖아요.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얘가 엄마가 해준 게 진짜 가짜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맛있다 했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도 엄마한테는 진짜 맛있다고 엄마 이렇게 얘기해줘. 엄마가 아이고 고고고 참하네 착하네. 또 반대로 야 엄마가 야 그래 걔도 야 애가 똑똑해 보이더라.
근데 애가 좀 약간 없어 보이는데 똑똑해 보이면 없어 보이는 빼고 부정적인 거니까. 똑똑해 보이네. 야, 엄마가 너 되게 똑똑하대.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야 이 가정과 관계가 건강하게 가는 거죠. 나중에 추후에 부부학교를 할 때 더 하기로 하지만 아무튼 이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엮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59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좀 더 뭐 이렇게 가면 되죠. 뭐 수요일 날 뭐 저희가 뭐 15주 뭐 정해진 것도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쭉 그냥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갈 테니까요. 편안하게 오시고, 다만 다음 주에는 최소한 50장까지는 읽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왜냐면 중간 지금 스킵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좀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누군지 안 밝힐게요. 누군지 안 밝히고 이거 궁금한 걸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절대 제가 그 이름을 바뀌지 익명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좀 그게 재밌어요. 사실 여러분이 질문해 주는 게 재밌지.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교환까지 나눠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교환도 이렇게 한 번은 보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는 제가 뭐 칸 넣기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까지 성경 일독한다 생각하시고 먼저 나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끝나면 모세오경 끝난 순간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관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시작, 기원의 시작, 또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창세기를 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신들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을 따라감이었고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암울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지켜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즐겁게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